우리의 믿음은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나서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 성장을 아주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게 시작해져서 복잡해졌다가 다시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최고의 정점에는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향한 단순한 믿음, 기도를 향한 단순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그 믿음은 이미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모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은 이 진리라는 단순한 가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단순하게 만드는지,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 모든 삶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모든 것은 진리의 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돈을 조금 더 잘 벌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대학 좋은 데 가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중간중간에 힘든 일들도 있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 상처받는 일들도 있고 시험도 들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단순한 믿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입니까? 점점 모든 것들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모든 분자가, 모든 물질이 팽창하고 무질서해지고 점점 더 분해되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는 발전하고 분열되고 팽창하면서 남자와 여자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 넌 바이너리라고 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성이 존재하고 자기가 부르는 성이 자기가 되는 그러한 복잡한, 그러한 팽창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이 세상에, 점점 복잡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오직 주님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도 명확해지고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믿기를 원하는데 참 복잡하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상황들이 있는 우리의 삶을 무시하고 던져지는 말씀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먼저 오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단순한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차갑게 던져지는 단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단순함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단순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초월하는 단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한 것을 양극화된 단순함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단순함입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함은 모르기 때문에 갖는 단순함입니다. 그냥 아무 세상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깨달은 분들도 사실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단순함은 순수함의 단순함과 그리고 깨달음 속의 단순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마음에 복잡한 것이 많은데 주 안에서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 땅은 이미 성숙한 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뭐 이런, 지금 화나 죽겠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2번 결혼 예배를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결혼 예배가 늘어나고 있고, 때로는 3번도 하고, 어제는 2번밖에 안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11시, 12시 이렇게 2번 예식이 있었는데, 11시 결혼 예식은 우리 반주자 중에 한 분이 결혼하는 예식이었고, 12시 예식은 우리 청년이 결혼하는 예식이었는데, 둘 다 참 많은 손님들도 오시고 예배도 은혜가 있고 참 좋은 그런 결혼 예배였습니다. 근데 2번째 12시 예식 때 제가 들어갔더니 뭔가 좀 에피소드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들으니까 신부가, 여러분 이날을 위해서 신부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아시죠? 제가 결혼하는 사람 어떻게 알아보면 살 빠진 거 보면 압니다. 결혼 준비하는구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다 뭔가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드레스도 얼마나 예쁜 걸 골랐겠으며 정말 이 날을 꿈꾸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장을 하려고 보니까 부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실수한 건지 누가 실수한 건지 잘못했는지 부케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누가 놓고 안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으며 마음이 아프겠으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예식에 부케가 있으니까 그거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지금 사진 촬영 중이라 또 안 된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우리 결혼 예식부에서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힘을 내서 머리를 모아서 만들어낸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예식장에 쓰는 조화가 있는데, 조화예요. 그냥 꽃도 아니고 여기에 가장 멀쩡한 걸 뽑아서 들게 하자라고 해서 그나마 꽃같이 보이는 조화를, 수국이었어요. 그게 이 보라색 수국을 뽑아서 그거를 몇 가닥을 신부 손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신랑도 자기는 꽃이 있었지만 이거를 안 하고, 신부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자기만 생화 딱 꽂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신부와 똑같은 꽃을 여기 꽂았어요. 만약 혼자서 생화 꽂고 들어서 평생에 말 들었을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이 앞에 와서 서 있는데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느다란 조화 이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정말 복된 날인데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앞에 이 어려운 일,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황스러운 이 일을 만나면 사람이 기분이 팍 상해서 입장을 하는데 이러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죠.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결혼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때는 예식장에 20명, 50명 들어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항상 그랬어요. 신혼여행을 그 당시는 해외로 못 갔습니다. 70년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제일 멀리 가봤자 제주도 가는 거예요.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고, 강릉 가고 온천 가고 막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어딜 가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날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그것을 덮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은 무시함에서 나오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단순함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단순함과 다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좀 깨우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 그거
단순한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수학 잘하는 학생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간단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고 나누는 거야. 뭐가 단순해요? 네, 하나도 단순하지 않은데 그 친구한테는 많은 수고와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단순해집니다. 요즘 벌써 꽤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요리사들이 언젠가부터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엔터테이너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백종원 씨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의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분이 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뭔가 좀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리를 이분은 쉽게 합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합니다. 그거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고 설탕 좀 집어넣고 간장 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끓이면 드셔보세요. 맛있죠? 그러면서 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쉽게 요리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수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 속에서 그 쉬움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지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주님과 씨름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과 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믿음이 사실은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함을 쉬움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다는 말이 쉽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해지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많은 훈련을 지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많은 길 속에서 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 바라보는 길.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뿐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평안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 자신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무엇인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택하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잘 알려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감옥에서,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은 사실 굉장한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을 이 교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전하는 말이죠. 청교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청교도 문학이 꽃을 피웁니다. 그 감옥 안에서 쓴 수많은 믿음을 향한 투쟁들과 그 안에서 쓴 글들이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쓴 글이 깊이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감옥이 주는 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단순히 내가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보니까, 어려움 중에 거해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여정을 지난 사람이 수고한 후에 던져주는 말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원로 목사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를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굉장히 선포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도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다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앉아서 이제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새벽 예배 나오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원로 목사님이 그냥 이것이 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알고 안 되는 분들도 알고 병들어 결국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알지만 원로 목사님 많은 세월의 훈련과 아픔과 기도의 응답을 번갈아 받으면서 이게 믿음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귀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안에서 부대껴요.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 안에 아직까지 여전히 이 단순함을 갖기에는 훈련이 부족하고 고난에 지나간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다가 제 설교에 뭔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한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막 조금 어려운 책 읽고 남들이 안 읽는 책 읽고 뭐 좀 안다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밉상이에요. 내가 좀 더 좋은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한다고 남들을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 귀한 기도와 그 귀한 열심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수준 높게 많은 것을 알고 뭐 성경의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알고 뭐 히스토리를 알고 신학을 알아서 이런 분들보다 오히려 별로 몰라도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쩌면 더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믿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살릴까요? 아니면 저 시골 구석에 한글도 모르는데 교회 나가서 졸면서 예배드리는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살릴까요? 저는 누가 살리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를 지키고 있고 교회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더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어느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께서 살아 계실 때 저에게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가정은 한국 전쟁 때도 공산당이 내미는 총구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당을 지켰던 굉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많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혼나고 많이 맞으셨대요. 근데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나셔서 너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왜요? 그러면서 걷으니까 왜 때리는겨? 그러면서 걷으니까 어머니가 때리시면서 너 오늘 교회 늦게 갔지?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때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늦게 가려고 막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갔대요. 근데 갔다 왔는데 너 종아리 똑하더라. 그래서 왜 교회 오늘 일찍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 앞자리 안 앉았지? 뒷자리 앉았지? 그러면서 앞자리가 복이 있대? 앞자리가 복이래? 그러면서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라고 막 때리셨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자녀들에게 늘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다. 자, 이게 아멘이 요 앞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자리가 복 받는 자리입니까? 자,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라면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얘기해 봐요. 몇 줄까지가 앞자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줄까지가 앞자리예요? 자, 그러면 그 앞줄이 아닌 바로 뒷줄 앉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 줄은 중간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뒷자리는 복이 힘이 없어서 날아가다가 뚝 떨어져서 거기까지 못 갈까요? 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라는 명제는 틀린 명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자리가 복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저 안 보이는 곳에 계신 분들까지도 다 예배의 자리가 복 받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앞에 앉을 때 복 받는다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그 단순한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중간 자리는 복 못 받습니까? 어디 앉아도 복 받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마음에 앞자리가 복 받는 자리다 믿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이 말은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염려할 것이 있죠. 실패가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자녀가 방황하고, 부모님이 건강을 잃으시고, 배우자가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염려 속에서 염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택하지 말고, 긴장함과 초조함을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나예요. but,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염려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를 더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그냥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에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뻐함을 택하고 기도를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그리하면, 우리 7절 말씀은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나신, 이게 뛰어나다는 말이 excelsior, excellent가 아니라 이거는 surpass라고 하는, 뛰어넘는, 넘어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작지 않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항상 크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surpass 하시는, 다 넘어서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수 없다고 생각하죠. 고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말 인간적인 복잡함을 가져와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결국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신학자가, 데이비드 해스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캐나다의 한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성장하는 교회들은 복음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면서 이거는 원래 저자가 다른 사람이고, 이거는 원래 나중에 덧붙여진 말이고, 이거는 시절을 내려오면서 바뀐 거고, 이거는 있지 않은 사실인데, 기적은 없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고 여기에 뭔가를 덧붙인다고 우리가 더 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해질수록 그 믿음의 능력이 있고, 그 순수함으로 선교하게 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세요? 복잡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세계에는 5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5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잡하게 가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까 저처럼 부대끼는 교회 안 나와도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면 좋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단순해지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나중에 후임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미 다윗이 세워서 거기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쳤던 그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뭐가 많이 붙여진 거예요. 신화들을 갖다 끌어와서 막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뭘 갖다 붙입니다.
타이틀이 많아지고요. 행사들이 많아지고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항상 단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함입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그 사람 굉장히 의외로 단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가다가 안 보이니까 뽕나무 올라가서 보다가 예수님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시죠 해서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감동받아서 예수님 저 회개할게요. 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갚고 제가 억지로 뺏어온 것이 있으면 제가 변상하고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조금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살까? 20년 뒤에 어떻게 살까? 이거 다 갚으면 다 나눠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게 없어요. 단순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기쁘고 좋으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의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예배만으로 흡족함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흡족함이 없으니까 너무 신비한 것을 들으려다가 헛된 것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이런 신화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더욱더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께 깊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갖다 붙이는 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이 있었는데 뭘 자꾸 갖다 붙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에서 그들은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느냐로 바꿨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없는 건조한 인간들의 율법으로만 채워진 그러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제사장이 어떻고 저쩌고 이러니까 히브리서가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히브리서의 핵심과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쫓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해야 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단순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확대되고 팽창하고 무질서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단순해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